이제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죠. 유대교, 가톨릭, 뭐 기독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구약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유대교, 그리스 동방정교, 그리고 가톨릭, 우리가 천주교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요. 근데 이들이 어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구약 성서라는 겁니다. 이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는 신약 성서도 인정을 하지만 다른 종교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종교들의 그런 정경의 차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신앙 공동체의 정경 인정이라는 건데, 이런 뭐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동방종교를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제 유대교를 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인구가 한 1,400여만 명 정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뭐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이들은 뉴 테스트먼트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 성서를. 그러니까 당연히 올 테스트먼트도 주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서만 인정하는데 그것을 우리처럼 구약 성서 올 테스트먼트라고 읽지 않고 히브리 성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24권, 이게 저희랑 똑같이 저희는 39권, 이들은 24권인데 그거는 이제 권수만 차이가 나지 내용은 똑같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AD 90년 이 유대인들의 종교 회의였던 얌리아 종교 회의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 구약성서 24권을 한 권의 책으로 인정했다는 이러한 언급이 AD 22세기경 200년경에 이들이 쓴 외경 에스드라 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처음으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이 구약성경, 구약성서 24권만 자기들의 정경이다. 신약성경은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이나 뭐 엘리야처럼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였어요. 빌라도가 3번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들은 3번 죽이라라고 소리를 쳤고 그 모든 저주는 자기들이 받겠다. 이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성서의 그 다윗 신학, 시온 신학에서 메시아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세의 줄기에서 한 의로운 왕이 태어나서 이렇게 이사야 9장, 11장, 32장 이렇게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제 본문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떨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들은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였다. 뭐 유대인들이 아니라 뭐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게 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예요. 지금 이스라엘인데 근데 우리들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중동 전쟁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주변 나라들하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지금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이런 분쟁 속에서도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는데 그게 이제 구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인 그 이스라엘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착각이에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종교가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반대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영어 성경의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윗이 블레셋, 뭐 골리앗, 그래서 블레셋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떠돌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도인가요? 그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이렇게 한쪽을 차지하게 해서 이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 세계적으로 분쟁을 일으킨 것이고 그것이 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계시록에서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서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아무튼 뭐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 유대교는 틀리다. 이렇게 봅시다. 자,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 성서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신약 성서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7권의 외경을 제2경전이라고 뒀어요. 그래서 66권에서 7권을 얘네들은 더해서 그러면은 73권이 되나요? 73권. 이 구약 성서의 7권, 이 외경이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권을 합치면은 46권. 천주교는 이 46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7권이 뭐냐면은 이제 토빗서가 있고요. 유딧 여자 이야기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다뤘던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게 마카비일서, 마카비이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 솔로몬이 쓴 건 아닙니다. 그럼 지혜서가 있고, 우리가 벤 시락서, 시락의 아들 벤인 예수가 쓴 집회서가 있고요. 유일하게 뭐 집회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서기관이었던 그 바룩에 대한 이야기해서 이 이외에도 에스더 추가 부분하고 다니엘서 추가 부분이 외경으로 존재를 했는데 그것들은 또 뺐네요. 그 아사라의 기도하고 수산나 이야기, 벨과 뱀, 그리고 에스더 추가 부분 이런 것들은 또 다 빼고 요 7권을 외경도 정경 취급을 해서 이 천주교는 4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볼 만해요. 재밌고요. 그 공동 번역이라는 성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팔 거예요. 거기에 외경 포함이라고 써 있는 성서가 있는데 천주교 학자들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같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 이 외경 7권이 포함된 성경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이 그리스 동방정교가 있는데 여기는 천주교 46권에서 바룩서 한 권을 뺐어요. 또 이게 동로마 서로마에서 이제 갈라져 나간 거죠. 그래서 45권을 인정한다는 거. 우리 기독교는 구약성서 39권을 인정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서 신약 성서 27권 더하면 3927 해서 66권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경화를 했는데 이 정경화의 주체는 이런 신앙 공동체인데 이런 신앙 공동체의 이런 결정을 유도하신 분은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요. 또 그 시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부합되는 내용들이 정경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실존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책.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실존적인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이다. 그리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게 전달될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드디어 성경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얘기를 더 해보면 이 정경은 성서의 무오설 있죠. 성경은 무오하다. 물론 이제 그 원본은 무오하죠. 그리고 축자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절대 영감 이것만으로 우리가 정경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삶의 변화를 주는 데 필요한 내용이 정경화되었다.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공격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이제 공격이 들어올 것 같네요. 정경화에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 신적인 요소는 당연히 하나님이고 인간적인 요소는 신앙 공동체의 필요에 의한 선택 편집 과정이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가 달라짐에 따라서 정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경의 최종 결정자 신앙 공동체가 함께해서 정경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작업과 인간의 작업이 합쳐져서 완성이 됐다.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서가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외쳐도 그 말씀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것으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설교를 잘하고 뭐 이런 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아가서 내가 변화돼서 내가 속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서가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가, 그것이 실제적인 권위가 됐고, 신앙 공동체는 그것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들은 39권, 27권, 66권만 우리들의 정경이다. 그럼 우리를 빼놓은 나머지는 다 잘못된 신앙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신앙 공동체가 달라지면 정경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그런 책들이. 그 카톨릭 천주교가 받아들였던 그 7권의 그 외경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권 한 권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그것은 그 정경이라는 기준, 표준, 막대기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받아들일 수 없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허구적인 너무 그런 이야기들이
써 있는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틀리면 정경도 틀리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한 번 더 나가서 이단하고 사이비까지도, 이단들, 아주 극도로 잘못된 이런 신앙 공동체는 또 새로운 정경, 구약성서 이외에 새로운 것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몰몬교의 몰몬경도 그렇고요. 통일교의 원리강론, 이런 것들이 구약성서와 동일하게 이들은 취급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따라 정경화가 틀려진다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아들인 정경은 66권인데 한 권 더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뭐, 뭐 조용기 목사님이 쓴 설교집이 수만 명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설교 한 10편 정도를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신앙 공동체 기독교의 67번째 성경으로 포함시키자. 가능할까요? 예,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예, 왜냐하면 66권도 힘들어요. 우리가 다 읽고 지키기도 힘든데 거기에 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있겠어. 그것까지도 힘들어요. 우리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66권이면 충분하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기 때문에 더 필요 없다. 이것 지키기도 힘들다. 더 얇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더 얇았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그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